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또 엄마를 따라서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학교 여름 행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사모하고 우리의 기도의 중보의 힘으로 우리 귀학교가 좀 더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소망, 이 민족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어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유치부 주간으로 새벽 기도회가 있고 내일은 또 초등부 주간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수요일에는 학생부, 목요일에는 청년부 주간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교육부 임원들이 특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간 주관하는 부서가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기형적인 교육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조차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들을 지배하는 교육적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물을 가지고 세속적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에 정말 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쏟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기형적인 자녀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엘리,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한 사람이었는데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한 부모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복수당하는 가정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부끄럽거나 속상해서 숨기고 싶고 읽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성경에 읽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9장의 본문입니다. 롯이 두 딸과 동침하여 모압과 베남미를 낳는 이 부분입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정혼한 사육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롯이 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의 모델이라면 롯은 세상을 쫓았던 사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헌신했던, 노력했던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반대였습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이 큰 부를 이루었을 때 그들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분가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때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인 물도 많고 기름진 요단 동편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롯은 처음에는 요단 근처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소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소돔성 안에 집을 마련하고 소돔성 안에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결국 롯이 좋아 보이는 세상을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큰 죄인이었던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에 의해서 그 가족을,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천사 둘을 소돔에 보냅니다. 그때 천사들을 영접한 롯의 가정에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죠. 바로 이런 모습이 당시 이 소돔성의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롯이 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의 딸들은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두 딸들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아버지로서 해야 할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고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모압과 벤암미,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을 낳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나왔을 때 그는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거할 곳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에게 묻고 의논하지 않은 것처럼 그의 딸들도 아버지와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롯과 그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은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두고두고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들이 된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도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이왕이면 유학 보내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목동 7학군이 생기고 강남 8학군이 생긴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교육열이 심해서 정말 교육 경쟁이 심하고 획일적이어서 그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교육 환경은 지역이나 명문 학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환경입니다. 가정이 먼저 평안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읽어주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녀들은 결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감정의 골이 깊은 자녀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에게 복수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함으로
부모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롯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롯은 세상의 부와 편리함을 쫓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집착했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와처럼 보암직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한 결과 롯은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전성수 교수는 이 말을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렇게 바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부모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고 1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이가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사실 이 말의 속뜻은 이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이 엄마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 아빠에게 영광을 돌려라.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큰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고 직장에서 승진할 때, 즉 이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우리는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벗겨내면 그 속에는 내 욕심과 내 체면치레가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거고, 내가 더 좋은 것 먹고 남에게 칭찬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이유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속내는 부모의 욕심이나 부모의 체면치레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는 방편으로 자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으로 자라느냐, 어떤 인간으로 자라느냐입니다. 자녀들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이나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사회에서 유능하고 교회 봉사에도 철저한 사람이지만 부모로서는 0점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할 때는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자녀들 앞에서는 이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 교회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는 7, 80년대 한국 교회처럼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술집이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어 지금 그 영국의 교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텅 빈 유적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슬람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 교회가 당시에 젊은이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말씀 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에 더 우선했습니다. 부모들은 은혜를 받고 천국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다녀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살리는 길은 바로 그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강력한 힘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다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외에 그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한빛교회 부모들이 먼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적 가치관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키우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자녀들의 행동 속에 숨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적이 아닌 실력을 키워주고 출세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욕심을 채우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키우기를 결단하는 부모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키운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 네, 말씀으로 키운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녀들을 위해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고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 제목 카드 나눠주셨죠? 거기 첫 번째를 보면 유치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유치부 기도 제목을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유치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2. 유치부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3. 진행하는 사역자와 모든 교사와 봉사자들까지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옵소서. 4.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맑은 날씨와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5.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는 은혜와 간증이 차고 넘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로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자신의 행복한 길을 찾게 하시고 부모님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의 생각과 아픔을 공감하기보다 내 욕심과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을 배우고 생각을 배우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설빈 전도사와 송혜인 부장 그리고 모든 교사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지혜와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유치부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